여러분들 계속해서 위해서 생각나실 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르키나파소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셔요.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만나 뵙는데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들어오냐면 살이 빠져서.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1년이 지나면 이렇게 뼈만 남아, 앙상하게. 그래서 몸을 보충하기 위해서 들어오셔.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한 달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한 6kg 정도가 찌신대요. 그러면 또 이제 부르키나파소로 가. 그러면 이제 그 6kg가 1년 만에 다 빠져. 또 뼈만 남아. 그럼 한국에 또 와. 그러면 또 밥을 막 먹고 살을 찌워서 또 가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우리 권투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권투하기 전에 체구 벌리잖아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성경에서 뭐 먹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거기는 먹을 게 없어 그래요. 그런데 대단하죠. 그렇게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 갔는데 언어도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어를 쓰니까 영어로 설교하고 그 영어로 설교한 걸 불어로 통역을 하고 통역되어진 거를 또 현지어로 이렇게 해서 4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예배 한 10분 드리면 한 40분을 하는 거예요. 통역이 몇 번씩 걸치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곳에 그렇게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아이들이 그 말씀 배우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 또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우리 누구죠? 까먹었다. 우리 태연이 아버님 우간다. 가끔가다 이제 연락 오셔서 선교 보고 해주시면 진짜 아프리카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고 계셔요. 참.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신명기 33장 1절로 34장 12절까지 이제 신명기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기 시작한 지 1년 됐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벌써. 여러분 이제 어찌됐든 간에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를 다 끝내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안 놀래시는 다 끝내셨어요. 안 빼먹고 다 했어요 우리. 자, 그래서 오늘 파라샤가 총 54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54개 중에서 이제 마지막 파라샤입니다. 이 50개 파라샤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매주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 분량으로 읽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토요일 날 오전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전서부터 읽어가요. 그리고 알리아라고 해서 매일 하루의 분량으로 7일째 분량이 있어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꼭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 없이는 3일을 넘어가지 않도록 에스라가 그렇게 작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성경을 읽고 월요일 날과 목요일 날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 3일이 넘어가지 않도록 성경을 계속해서 읽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파라샤는 조금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일주일 단위로 읽잖아요. 성경을. 히브리 사람들은 일주일 단위로. 근데 오늘만큼은 일주일 단위로 안식일에 읽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베조트 하브레카, 그래서 이것이 복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복이다. 근데 이거는 초막절 직후에 우리 나라 절기로는 그 추수감사절. 그럼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보통 하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일주일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마지막 날 심카트 토라, 그래서 토라의 기쁨이라고 해서 이 성경을 하루 만에 다 읽는 거, 통으로 33장 1절에서부터 34장까지를 그냥 하루 만에, 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읽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볼펜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쥐고 있죠. 그게 뭐냐면 손가락, 여러분들 이렇게 손가락 돼 있는 혹시 지휘봉이나 지시봉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손가락이에요, 그게.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생긴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줄치듯이 이렇게 성경을 따라가면서 읽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는 묵상 그러면 속으로 읽는 걸 묵상이라고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반드시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죠.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랍비가 이렇게 펜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게 모세의 손이거든요, 손가락.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이쪽서부터 이쪽은 감고 이쪽은 펼치면서 쭉 가면, 이제 지금 창세기부터 읽었던 게 이쪽까지 다 가면 끝나잖아, 오늘. 그럼 어디면 그걸 다시 다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옆에 보시면 이렇게 긴 통 있죠. 이게 두루마리 통이에요. 거기에 토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제 간직을 하면서 성경을 늘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이 딱 끝나고 나면 내일서부터 뭐 하냐면 다시 그 안식일날, 첫 번째 돌아오는 안식일날 샤밧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안식일날에서부터 창세기 1장이나 베레시트 1장서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나가. 그러면 1년 다음에 또 다시 두루마리를 접어서 다시 또 읽고, 이걸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전 세계에 지금 누군가가 흩어져 있어도 그들의 성경 읽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을 가지고서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외국인들 만나서, 유대인들 만나서 너 오늘 어느 성경 읽었지 그러면 통한다 안 통한다? 다 통해요. 다 통해요. 유대인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성경을 오늘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자고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3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였다. 여기서 이것이 축복이다. 그 베조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베조트, 하브라카 이러는데, 베조트는 이것은 이런 뜻이고요. 하브라카는 축복.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어떤 그 키워드를 놓고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축복이냐? 세 가지가 축복이에요. 세 가지.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에 보시면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람광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빨간색을 보시면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이게 비슷한 언어예요. 비슷한 언어. 오시는 거, 일어나시는 거, 비추시는 거, 강림 다 이렇게 다가오는 듯한. 근데 히브리어 문법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는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이렇게 강조점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은 강조를 할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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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그러면 진짜 헛된 거예요. 또 하나, 비슷한 동사를 여러 번 쓰는 거. 똑같은 단어가 아닌데 지금 이것처럼 뭐라고요?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셨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문법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하냐면 강조해서 무엇을? 너희들에게 축복인데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축복이잖아요. 축복. 뭐가 축복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이 축복입니다. 자, 이게 왜 축복이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떠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백성을 만드시는 장면을 보면 창세기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냐면 그냥 큰 덩어리, 여러 가지 사건이나 내용이 있지만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아담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하여서 무엇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장면이 창세기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을 어떻게 만드시냐? 첫 번째,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이 있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그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바벨탑이 있고 바벨성이 있었던 그 시날 평지라고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부르셔서 어떻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삭은 무엇과 같아요? 이삭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삭은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로 태어나시잖아요. 독생자로. 이삭도 독자로 태어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죠. 그런데 이 지금 이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실질적으로 죽지는 하지만 아버지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를 대신해서 순양의 죽음을 통하여 마치 부활을 상징하는 것과 같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가 백성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왔을 때에 예수가 누구다? 예수는 이런 분이야. 예수는 메시아야. 예수는 너희의 구세주야. 메시아야. 이것을 알려주는 성경이 어디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복음서의 내용이 예수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아는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예수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그의 형 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서 택하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니?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에 의하여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신서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칭의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성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것이 복인데 뭐가 복이냐? 그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수하죠. 뭘 실수해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최선을 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 같아요? 내가 찾아간 것 같아요? 찾아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을 때,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 때 찾아오셨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러면 무엇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계속해서 보면 2절을 보시면, 자,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기 이제 번쩍이는 불이 있다 이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에시다트라고 해서 율법의 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 있다? 말씀의 불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게 뭐냐면 말씀의 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 앞에 누구를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우리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말씀의 불을 주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냥 우리 곁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엇 하신다? 말씀의 불을 비추고 계신다는 것. 그럼 왜 그럴까요? 말씀의 불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자녀 삼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으로, 이해되시겠어요? 요즘 이렇게 제가 길을 다니다 보면 이제 애완견이 많잖아요. 애완견이면 자, 엄마, 오빠 그러면 내가 속으로 개새끼. 내가 속으로 막 그래요. 개엄마. 이러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왜
개를 사랑하는 것까지 좋죠. 예뻐하는 것까지 좋다. 근데 야 동생, 오빠, 언니 뭐 이러면은 그 사람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어. 개 뭐 이렇게 막.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바꿔서 우리를 뭐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지. 우리 모두는 누구처럼 돼야 돼요? 하나님처럼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형제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심을 통해서 뭐 하겠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는 성경에서 뭐밖에 없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지만 성부 하나님이 진리인 거 믿으시죠? 성자 예수님이 진리예요. 성령님이 진리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누가 진리예요?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진리를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기록된 성경 말씀, 성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뭘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진리되게 하신다는 거 믿으셔요? 왜? 진리에 참기름에 물방울이 한 방 들어가면 그건 참기름이에요? 가짜 참기름이에요? 이게 이해되시겠어요? 진리가 있는데 진리 안에 비진리가 들어가면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왜 진리 만들려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되어져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아니, 이해가 안 되시나? 이해되셔요? 예, 그래서 진리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진리되느냐? 진리신 말씀이 우리를 지켜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 같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그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수고보다 더 열심히, 더 수고에 애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을 만들어가냐면 나를 만들어간다고요. 여러분도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그 의도를 아셔야 돼요. 의도. 제가 제 딸이 저기 있는데 이제 저 아이한테 안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아이가 의도를 몰라요. 어느 날 제가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나가! 그랬더니 진짜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내가 나가라는 소리를 안 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건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일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할 거면 너 나가! 그랬더니 집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봐보세요. 성경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복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럼 아멘이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면 하나님이 저주.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니까 난 죽어야 돼. 그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를 죽여서 나를 구원했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난 나가서 죽어야지. 그래서 죽으면 예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그러면 누구 손해요? 하나님은 안 그렇지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화나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는다, 내 말 안 들으면 너 저주받는다 라고 할 때의 저주는 저주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너 그거 못된 거 반드시 고쳐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나 같은 것은 필요 없어, 나 같은 건 가출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고쳐서 돌아오려고 하는 쪽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으니까 내가 저주받네 쪽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다는데 왜 수많은 사람을 죽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왜 나왔느냐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근데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자기의 이제 그 사촌 그 조카가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백혈병을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낫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아이의 그 백혈병이 다시 이제 도진 것 같아요. 재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그 이렇게 뭐 저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자, 하나님은 너 반드시 고치실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병원 가는 것이 이렇게 늦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시기를 놓쳐서 아이가 이제 백혈병으로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딱 그렇게 이제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의 엄마 되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언니, 예수 믿을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내 새끼 죽였겠어? 필요 없어. 근데 이분이 그 얘기가 딱 공감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기로 굳은 결심을 했다는 얘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게 이제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뭐가 가장 잘못됐을까요? 한 가지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할 때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럼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하나님은 생명도 주고 하나님은 저주도 줘. 하나님은 생명도 주고 하나님은 죽음도 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내게 복을 줘. 내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사망을 주고 죽음을 주고 아픔을 준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쁘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 주냐면, 나한테 잘하는 녀석들에게만 복을 줘. 나한테 못하면 하나님은 삐져. 쟨 나한테 못하네? 그래서 아픔을 주고 사망을 주고 질병을 줘.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치사한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치사한 하나님을 누가 만드냐? 우리가 만들어가. 그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좋은 걸 주시면 그분은 하나님이고, 내게 조금만 소원하고 내게 조금만 나쁜 것을 하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이래 같이. 천만의 말씀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사단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 죽음으로, 사단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걸 안고서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에 들어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권세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짓눌렀을 때 예수가 성령님에 의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음은 누가 갖고 있는 권세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 아니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면 내가 죽음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살리면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치사한 게 어디 있어요? 뭐 사기쳐요? 지금 타짜예요? 아니죠.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죽음은 누가 갖고 있는 권세였냐면 사단이 갖고 있는 권세예요.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안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들어가셨다가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갖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못 넘어뜨린다? 못 넘어뜨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붓는 분이 아니에요. 태양은, 빛은 빛만 있지 빛과 어둠을 같이 공존시키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니까 사단의 권세가 내게 엄습해 들어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얘기를 드렸어요. 엄청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계셔야 돼. 하나님의 징계는 나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주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는 그렇게 때려서라도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하여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으면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셨냐면 그 징계가 나를 나를 나되게 만들어 진리 가운데 나가게 하기 때문에. 왜? 그래서 성경은 가장 무섭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유기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너를 쳐다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다 해. 결론은 사망으로 간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채찍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놨도 안 놨다?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여기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쳐다도 안 본다.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찔리죠, 전환이. 누군가가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관심을 안 쓴다. 그게 불행이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징계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징계는 무엇으로?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진다?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도 고집이 세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바꾸어 어떻게 한다? 복된 자로 인도한다. 믿으셔요? 그래서 이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좋죠. 그죠? 아파도 힘들어도. 왜? 반드시 꺾어서라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랑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 감각적인 사랑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냥 멍하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뭐하고 계세요?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잊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공간복음서에 보면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길가밭 있죠. 또 뭐 가시덤불밭, 돌짝밭, 옥토밭이 있어요. 근데 이 길가에 뿌려진 씨가 무엇이냐라고 해석을 해주시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은 자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 했다고요? 빼앗아간대요. 그럼 왜 빼앗아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줬는데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딱 빼앗아가요. 빼앗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못 느껴요? 사랑을 못 느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못 사랑해요? 사랑하지 못하죠. 사랑하지 못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죠. 사랑을 못 느끼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무엇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냐면 말씀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가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 안 읽혀지잖아요. 안 읽혀지는 것이 사실은 안 읽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졸음이 오죠. 그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곁으로 가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읽혀지도록 방해를 한다고요. 성경만 보면 졸음이 오게끔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건 영적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말씀이 증거될 때 졸고 있잖아요. 이거는 100% 영적인 사건인 거예요. 아니 살다 보면 피곤할 때 있어요. 아니 어제 올라이트 하고 왔는데 당연히 자죠. 그런 거 말고 어제 그냥 푹 주무셨는데 여기 와서도 더 푹 주무셔. 이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되면 변화가 있어요. 아까 우리 최인용 권사님 되게 귀한 얘기, 지우요? 지우라는 아이가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주일학교 아이예요. 학원을 다녀요. 근데 이 아이가 걱정을 했대요. 내일 비가 오면 족구 대회 못할 텐데. 처음으로 입을 때도. 그래서 네가 그럼 기도 좀 해줄래? 그랬더니 주님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놀라운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네. 아니 주일학교 아이 중에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 민호기 목사님 왔을 때 여기서 아무 말 안 하고 그 아이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처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증하잖아요. 무슨 간증을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거꾸로 듣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기죠. 믿음이 안 생기니까 사랑이 안 생겨요. 사랑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죠.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때문에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착같이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졸음이 온다 그러면 졸음을 깨서 이게 뭐냐면 졸음을 깨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지만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느낄 때 나도 비로소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여러분 그 사람을 모르는데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모르는데 사랑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요. 그러면 잘 생각하셔요.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행동이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동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그곳에 가치를 둬야죠. 그럼 가치를 두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세계관이 그곳으로 붙들려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 말씀 앞에 붙들려 있는 자가 이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행동이 나가죠. 죄송해요. 어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상담했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7살인가 뭐 그런데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일찍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그러면 제가 몇 살에 죽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80은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그러면서 제가 먼저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세계관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부동산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내가 지금 빌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아파트가 건축이 되어졌는데 새로운 아파트에 당첨이 되고 입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아파트가 생겼을 때 익숙함은 여기잖아요. 그럼 그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권이 주어졌을 때 입주를 하겠어요? 아니면 나는 여기서 더 몇 년 살다가 입주한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새로운 아파트로 가지 않겠어요? 왜 갈까요? 여기보다 그곳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늘나라가 있어요. 눈물도 없대요. 슬픔도 없대요. 고통도 없대요. 아픔도 없대요. 그런데 나는 이곳에서 사는 걸 더 선호해. 그럼 여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저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건 왜 그럴까요? 가치관이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사명 때문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곳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더 좋다고 저는 믿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가면 죄 짓지 않잖아요. 그곳에 가면 슬픔 없잖아요. 그곳에 가면 아픔 없잖아요. 그곳에 가면 괴로움 없잖아요. 내가 이곳에 살면서 만족하지만 좋은 아파트가 생기면 빨리 들어가고 싶은 것처럼 제 마음 여기서 살면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살지만 그러나 이곳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성경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면 그 바뀐 세계관이 가치체계를 만들고 가치체계는 우리들에게 행동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엇하는 우리의 가치체계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을 보존시키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엄마 말 잘 듣잖아요. 근데 엄마하고 왼수지간이면 엄마가 하라 그러면 꼭 거꾸로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많은 질문 중에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근데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철학자가 생각한 얘기거든요. 도대체 너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현현되면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실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날개를 딱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저거 독수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곰으로 나타나면 왜 저렇게 하나님이 뚱뚱하지? 마늘 먹었나? 이렇게 갈 거 아니냐고요. 뭘로 나타나면 하나님이라고 여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제일 알아보기 쉽도록 우리와 언어가 통하는 인간으로 인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오신다고. 어떻게 오셔요?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라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뭐다? 그것이 축복이다. 그럼 두 번째, 베조트 하브라카, 축복이 뭐냐? 4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여기서 이제 총회라는 말은 집회 회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이다라고 하는 말은 소유예요. 그러니까 야곱 교회의 소유는 뭐다? 율법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복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복이냐면 로마서 9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그냥 책 한 권 맡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 양자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게 이 책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경을 제대로만 읽으면 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계약.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이 없어 계약을 몰라가지고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계약을 알아서 그분과 나의 계약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올바른 예배 방법을 알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까지 전부 다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익이 성경을 갖고 있으므로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7절에 성경은 어떤 유익이 있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아멘.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경찰서 하나 더 만들어지고 교도소 하나 더 만들어서 교정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선한 능력이 확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죠. 어떻게 속아요? 우리는 세상 지식,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능력 있는 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왜 필요한지 아세요? 그거는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참된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활용을 하면, 지금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세요.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날마다 읽으라는 얘기,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을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 막혀가지고 나가지 못할 때 되게 많잖아요. 뭔가 가로막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라고 그것을 지키면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 아멘. 또한 형통이라는 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내 인생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킨다.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끄럽지만, 이게 이제 부끄러움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제 모든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이렇게 오픈을 하잖아요. 어제 그 시장협이라고 해서 시흥시 장로회 협의회예요. 시흥시 장로교 협의회. 그래서 이제 16명의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장협의 목사님들은 다 어디 출신이면 총신이에요. 다 총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총신 그러면 뭐 이제 신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그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 교단이 있는데 제일 큰 교단이 어디냐면 합동교단. 그리고 총신을 졸업한 합동교단이 되거든요. 합동교단.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 통합이에요. 통합. 왜냐하면 통합과 합동은 같은 날. 그래서 그 종로 3가에 있는 승동교회에서 총회가 열렸거든요. 근데 그 총회가 열릴 때에 오전에 같이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점심 때 이제 휴정을 했어요.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갈라지면서. 근데 마지막 회의가 뭐였냐면 에큐메니칼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가지고 주권이 먼저냐, 인간의 선행이 먼저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딱 갈라진 거예요. 이게 논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회무를 종로상가에 있는 승동교회에서 했고, 그 승동교회에서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이 있고, 야, 우리끼리 다시 한번 회의를 하자라고 해서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에서 회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그때 딱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승동교회가 있었던 그 교회는 지금의 합동이 된 거고, 연동교회로 옮겨서 회의를 했던 사람은 통합이 되는 거예요. 통합 측이. 그러니까 합동과 통합은 연도가 다 똑같아요. 나중에 입장 차이가 있는 거.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합동은 어떤 여성 목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보수니까. 근데 이제 통합은 지금 여성분들도 안수를 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에큐메니칼한 거지. 좀 진보주의죠. 이렇게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노선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서로 장자교단이에요. 한국의 장자교단이라고 서로 그래. 그런데 이제 저는 총신이 아니잖아요, 제가. 저는 총신이 아니잖아요. 저는 대신이에요. 그러면 대신은 어디냐면 안양대. 그럼 잘 생각해봐요. 총신은 어디 있어요? 사당동, 서울, 인서울. 안양대는 안양, 서울 바깥. 그러면 누가 공부를 잘했겠느냐고요. 당연히 총신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 총신에 갔을 때 여러분 제가 4년 동안 뭐 하다 왔는지 아세요? 이제야 얘기할 수 있어요. 노예 가가지고 과자만 먹다 왔어요. 제 이름이 일본서부터 노예 가입순으로 쫙 돼 있어요. 누구누구 목사. 그리고 맨 마지막 이렇게 돼 있어요. 준회원 김혜수 목사. 김혜수 목사는 가가지고 발언권 하나 없어요. 근데 회의는 참석해야 돼. 왜냐하면 정회원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열심히 여러분들 노예 가서 제가 뭔가를 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생각해보죠. 거기 가면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목사님들 있죠. 뭐 이런 점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무엇만 먹어? 쿠쿠다스. 왜 그렇게 맛있어? 잔뜩 갖다 놓고 쿠쿠다스만 잔뜩 먹고 오는 거야. 밥 주면 밥만 먹고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교육부서가 있고 무슨 부서, 우리 교회도 부서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목사인데 제가는 부서가 없어. 왜냐면 준회원이니까. 발언권도 없고 투표권도 없고 그래. 이름표도 안 줘.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 목사님이 야 이름표는 이제 준회원이잖아요. 이름표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거긴 전도사도 있고 강도사들도 다 이름표 달아. 제가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 수모 아닌 수모. 제가 강도사 고시를 봤잖아요. 다시 봤죠. 2번 봤잖아요. 강도사 고시를 갔는데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너 여기 왜 있어?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야 강도사 고시 빨리 안 내려가면 너 잘려. 그래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요 앞자리 우리 임직하듯이 젊은 애들이 딱 긴장해가지고 이러는데 50이 넘은 내가 딱 가니까 나를 위아래로 쳐다보더라고요. 여기서 노 회장님이 설교를 하는데 나만 쳐다보고 설교해.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사역하라고. 아멘. 왜 나만 쳐다보고 그래? 나중에 강도사증을 주는데 김혜수 목사님은 타교단에서 와서 그러냐고. 그때서 그래 이제 정회원이 됐잖아요. 작년 10월에. 그리고 이번에 위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갔어요. 어제 갔더니 처음으로 어제 시장협에 간 거예요. 갔는데 목사님들이 손을 잡고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처음으로 받아주더라고요. 목사 세계가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거기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였을까? 한 가지,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전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도 못했고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다 그래요. 근데 딱 한 가지. 주께서 말씀하시면 한 번도 노한 적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알겠습니다라고 달려갔다는 거.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시간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가니까요.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높이시기 시작해요. 총신, 어깨 다 이렇게 힘들어 가시는 분들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제가 높임을 받기 시작을 하고요. 수많은 목사님들 사이에서 어느 날 대접받는 위치에 올라와 있고요. 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라고 하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의 학벌, 세상의 스펙이 우리를 높여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을 높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세상 거 열심히 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뭐 하신다? 바꾸신다. 이건 제가 삶을 통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떠나지 않았을 때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활용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복인데,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맡겨주심이 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을 보시면 여수룬이라는 말은 올곧은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데 이게 애칭이거든요. 이스라엘을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게 부를 때에 부르시는 이렇게 닉네임 같은 거예요. 여수룬, 이게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부르시면서 모이고 함께 하였을 때 시내에서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 위해 모였던 때를 기억해서 기록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율법을 주잖아요. 진짜 모세가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를. 그러니까 5절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 지파들이 시내산 아래 한 마음으로 모여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그 여수run에 그렇게 모여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의 진정한 통치자로 자정하셨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우리의 통치자 되심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해. 복이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왜 복이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왕의 가장 큰 의무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지켜내는 거잖아요. 그죠? 외세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뭐 하신다? 지키셔요. 그래서 이사야서 33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뇨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어디서? 사망에서, 어디서? 죄악에서, 어디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뿐만 아니죠. 세상의 왕들은 왕이 되어지면 모든 걸 착취하잖아요. 자기 것을 만들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8장에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왕이 나온다면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세금으로 뺏어가고 너희 자녀들을 부역으로 뺏어가고 너희들의 모든 걸 뺏어가니까 이래도 너희들 왕을 원하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래요? 그럴지라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세금이 너무 많아. 다 빼앗기잖아요. 아닌가? 바치는 건가 우리가? 그런 불만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왕관으로 전혀 반대시죠. 시편 89편 14절을 보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기초가 뭐냐면 공의예요. 의로움이 하나님의 기초래요. 인자함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요구할 때마다 채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행동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 엄마가 쳤다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송해요. 죽여버리지. 그거 살려두겠어요? 밥 주걱이 그냥. 근데 우리가 기분 나쁠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때 있어 없어요? 그러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쳐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인자가, 그래서 우리의 것을 빼앗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 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게 뭐냐면 그게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오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5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자 되심이 베스트 하브라카가 되는 이유는 한 가지죠. 가장 안전하고 억압받지 않고 내일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부터 12지파를 향한 축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인데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왜 복인지 이 시간 우리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